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6-3회가 되겠습니다. 자, 6-3회에서는 이제 긍정의 말씀, 명언, 암송, 묵상하기 이렇게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우선은 긍정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정에 대한 저항, 의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사랑과 사물 속에는 항상 부정과 긍정 두 면이 있으니까 긍정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이제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네 번째는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명언 중에 긍정적인 명언은 다 대체적으로 다 긍정을 주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암송하고 늘 묵상하는 것. 그러면 내 생각이 자꾸 그걸 학습을 합니다. 내 뇌가. 그래서 점점 생각이 긍정으로 먼저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죠. 성경의 말씀은 모두 긍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하루 한 구절 혹은 한 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해보고 특별히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항상 어떤 일을 하면은 난 못해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삶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을 갖거나 패배의식을 갖는 분들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이나 이런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 넉넉히 이긴다는 이런 말씀들, 이런 항상 그 성경 안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주는 말씀들을 찾아서 외우면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만남의 중요성이에요. 만남.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그 옆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과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였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처음에 범죄하고 도망쳤을 때 그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죠. 노예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나 또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미래나 항상 모든 게 다 부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 속에는 긍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천국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고 이런 긍정으로 꽉 채워진 사람을 딱 만나면서 오네시모가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천국을 알게 되니까 나도 노예에서 자유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고 바울이라는 또 친절하고 노예로 자기를 대하지 않고 형제를 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너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옆에 있었던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에서는
동행자의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는지, 만약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욕을 듣고 배워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게 되고 살았는데 그 중에 아주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자꾸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부모의 영향을 항상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 옆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잘 살펴가지고 부정적인 시각, 맨날 말만 하면은 할 수 없다, 못한다, 맨날 단점만 지적하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맨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나도 이제 그걸 그대로 배우게 되죠.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좀 경계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내 옆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시각만 심어주고 있는 사람인지 긍정적 시각을 심어주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결론은 그 땅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였습니다. 그 말 듣고 백성들은 그 부정적 시각의 영향을 또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다 결국은 광야 38년에 헛된 허송세월 다 보내면서 죽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이제 38년 뒤에 그 자녀 세대가 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서 광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들이 다 광야 생활, 시간 낭비,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38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손 세대가. 근데 이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자녀 세대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보면은 시편 105편, 106편, 107편은 이제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106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부모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옆에서 이제 자녀들이 크면서 항상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 몸에 이 마음에 딱 새겨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부모들이 세상 떠난 뒤에 그 자리에 왔는데 거기서 다시 그들이 부모들이 하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꺼내서 하다가 결국 같이 그런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려원에서 우리 엄마들 교육하면서 항상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자녀에게 제일 좋은 교육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자꾸 보면 결국 자기 삶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옆에 누가 있느냐, 또 말씀, 명언 이런 거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